6일간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날에 관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날이라고 하는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는 12시간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또 24시간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또 1000년 이상의 긴 날을 가리키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을 특정하지 않은 긴 어떤 시간대들, 또 논리적인 어떤 순서로서의 욤이라고 하는 단어, 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며칠로 보냐에 따라서 지구가 만들어진 지 5에서 6천 년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젊은 지구 창조론, 또 오래된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오래된 지구 창조론, 또 여러 가지 유신 진화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조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나 전체적으로는 문맥을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문맥상에 봤을 때 때로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지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인 창조의 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안식일까지 포함하면 7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창조의 행위는 6일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6일 창조는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표를 좀 보여주시면요, 학자들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표를 보여줘요. 이제 2절의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말에 대칭되어서 혼돈했다는 것, 무질서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누시고 구분짓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날은 이 혼돈에 관련된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들, 그래서 빛과 물과 땅을 만드시고 여기에 있는 부산물들을 만드십니다. 질서를 잡으시는 거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공허하다, 텅 비었다는 겁니다. 텅 빈 곳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채우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 그 옆에 빛, 또 광명이 이어지죠. 두 번째 날에 물, 하늘인데 물고기와 새들, 그리고 세 번째 날에 땅과 채소, 식물인데 여기에 땅에 거하는 짐승과 인간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칭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세 날을 구분지어서 창조하셨다라고 봅니다. 특별히 이 창조의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명령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이 이루어지죠. 명령이 된다면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평가를 하시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패턴처럼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선언, 명령, 그리고 완성, 평가,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듯이 마치 노래하듯이 시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창조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뭐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세기 앞부분은 사실상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어떤 패턴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죠. 시구고 노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착안해서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 아슬란이 나니아를 창조할 때 이 사자 아슬란이 노래로 창조하는 거예요. 이 아슬란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예표를 하는 이제 그런 존재로 이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오는데, 아슬란이 이제 높고 낮은 음을 부르고 또 길고 짧은 음을 노래할 때마다 새로운 꽃과 풀과 나무와 동물들이 창조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의 앞부분이 시구와 같고 노래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무슨 굉장히 장엄한 선포처럼 들리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운율을 가지고 노래하듯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6절에도
물과 물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명령을 하시고 그대로 되었다라는 표현은 7차례 연속으로 나옵니다. 이 7이 완전수인 거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창세기 1장조차도 이 7과 3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1장 1절은요 7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2절은 7단어의 2배인 14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운율과 노래의 순서대로 짜맞춰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고대 근동 설화와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대 근동 설화에서 창세기의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얘기하며 차용해 온 것이 아니냐, 고대 설화나 창세기나 다를 바 없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알지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대로 질서 정연하고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설화를 찾아보면 달라요. 신들은 끝없이 다투고 싸우고 투쟁하며 전쟁의 결과로서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노예 부리듯이 자기의 일을 위탁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이 세상을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지 누군가와 다툼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영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양으로 생성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면서 동시에 창조물에 대한 평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창조할 때 뭔가를 만드는 방식으로도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미 창조되어진 것을 구분하는 방식으로도 창조를 하십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에 보면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나눴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 창조의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나누다라는 동사는 1장에서만 5번이 사용됩니다. 4절에 사용되고 6절, 7절, 14절, 18절에 나눈다라고 말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2번 궁창을 나누십니다. 2번 광명체를 나누시는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나누십니다. 결국 창조의 사역의 나눔은 무엇이냐? 서로 함께 있어야 될 것을 함께 모았다는 것이고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구분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질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는 거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은 나눠져 있어야 되고 남자와 여자는 나눠져 있습니다. 바다와 묻은 나눠져 있어야지 경계를 침범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게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며 이 질서가 파괴되게 되는 거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선하게 보기 좋게 그 일을 감당해야 했지만 죄가 들어와 자기의 위치를 상실한 모든 피조물들이 질서를 침범하고 무질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혼란이 가속화되고 삶이 무너지는 형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에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피조물로서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조물주의 자리에, 창조주의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올라가려고 경계를 넘어서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질서한 세상을 다시 질서 잡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무질서함의 근본 원인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무엇을 시도하시냐? 창세기에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과 같은 것들을 시작하십니다. 창조를 무엇으로 하셨다고 했죠?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질서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흐트러지고 무질서했던 삶이 바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하시며 만드시며 나누시며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고 이름 지으십니다. 어둠을 밤이라고 이름 지어 주십니다. 8절에 궁창을 가르켜 하늘이라 부르시고 10절에 묻힐 땅이라 물을 바다라고 이름을 붙여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어떠한 존재에도 이름이 붙어 있지 않는 그 시대에 이름을 붙여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행위이시고 창조의 행위이십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 창조된 인간의 첫 번째 임무가 뭐예요?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름 붙이는 거. 어떠한 것에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행위냐면 하나님적인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양도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의 특징을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날은 저물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난 거죠. 이 말씀에 유래되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하루를 언제부터 보냐면요. 해가 진 다음 날부터 다음 날 해 지는 날까지를 하루로 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저녁이 되는 거를 이제 하루의 시작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다른 곳에 보면은 굳이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아니라 아침 해 뜰 때부터가 하루의 시작인 것처럼 말하는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한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튿날 이제는 하루가 시작됐다는 거죠. 일찍이 일어났다.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아침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낮과 밤, 밤과 낮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밤과 낮이면 밤을 앞세우는 거죠. 낮과 밤이면 낮을 앞세우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표현이 더 많을까요? 낮과 밤이 많을까요? 밤과 낮이 많을까요? 낮과 밤이 월등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성경적인 하루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주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왜 굳이 성경은 자 이제 해가 떠서 아침이다 말하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문구를 사용했을까요? 뭐 대답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쉬셨다는 거예요. 24시간 만약에 창조라고 보면 하루 종일 빛만 들고 계셨겠냐는 거죠. 빛이 있으라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했냐? 쉬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하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루의 끝이 어둠이고 밤이 아니라 하루의 끝은 무엇이냐면 아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의 끝이 어둠이고 안 좋아지면서 배드 엔딩이 되는 게 아니라 아침이라고 했을 때는 어둠을 깨고 아침이 시작되고 해가 돋고 새로운 희망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은 하루의 끝을 그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어둠을 통과하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비로소 하루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표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어떻게 되면 아침으로 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그것을 묘사해 주기 위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는 하루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시길 원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패턴은 창조 전체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몇 가지 날짜별로 좀 특이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셋째 날에 관한 내용입니다.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신 걸로 보여요.
다른 날들은 하나만 하십니다. 하나에 집중하시는데 셋째 날은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셋째 날도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을 하나님이 야근하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셋째 날은 조금 다른데요. 10절과 12절에 두 차례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같은 날에 두 번이 이게 등장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가 이 셋째 날에만 두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하여 화요일 날 결혼식을 많이 했어요. 화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셋째 날이면 수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제 일월화, 그러니까 3일째가 뭐예요? 화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결혼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각별한 관심과 복을 부으셨다고 간주해서 이날 결혼하면 복을 두 배로 받는다. 이런 이제 미신 같은 미신이 이제 저희 말고 유대인들한테 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결혼해야 됩니까? 토요일입니까? 예, 우리는 어느 날에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 주님의 날이니까 어느 날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하겠죠. 그럼 주일날 하면 안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주일날 해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주일날은 우리가 뭐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같이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것도 해야 되고 하는 게 많으니까 주일날을 될 수 있으면 피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이제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 이 안식일의 개념은 쉼의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 주일이 되면서는 조금 달라요, 개념이. 그냥 무작정 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주일 개념이 되면 이 안식일은 뭐 하지 말라예요. 그게 강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 개념이 강한데 이게 주일로 넘어오면서 뭐냐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바빠서 못 한단 말이죠. 그럼 언제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의 날에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 기도 못했던 거 주일날 와서 기도하는 거고, 평소 우리가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많이 못 하잖아요. 언제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은 하는 날입니다. 뭐를 쉬는 날이 아니라, 주일날도 못 쉬고 이게 아니라 주일날 원래 쉬는 날이 아니라, 쉬는 건 토요일날 쉬세요. 그리고 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뭘 하는 날이에요. 뭘 하는 날. 오늘 어디 놀러 가고 그러지 마시고 선한 일을 하는, 그동안 못했던 밀렸던 선한 일, 하나님에 관한 일들, 영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셋째 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는 것은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땅에 있는 짐승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여섯째 날 땅의 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데요. 26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또 시사점과 궁금증을 줍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많은데 두 가지만. 첫 번째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인간 창조를 누군가와 상의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누군가와 같이 일을 상의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본 순간 뭐라고 생각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근데 이 삼위일체를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불신자들이나 안티 크리스찬들이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태클 거는 문제가 요 문제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며,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며, 하나님이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 말고도 다른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거 아니냐? 삼위일체를 모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삼위일체의 개념은 창조의 처음부터 등장을 합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등장한 것이죠. 또한 3절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1장 1절, 2절, 3절에 이미 벌써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계시고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어떤 것에서 봤을 때 이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 사역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지 본격적으로 그 세 분께서 모여서 상의한 창조의 장면이 있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만 있어요? 6번째 날. 뭘 창조할 때요? 사람을 만들 때는 상의를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 창조에게만 우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시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상의하여 지으실 만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논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논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주석을 보면 이 형상은 이런 뜻이다, 모양은 이런 뜻이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종합해서 다 보니까 이 형상이나 모양이나 다 상호 교환이 가능한 단어예요. 이게 개별의 어떤 뜻들도 있지만 결국에 이 형상이나 모양이나 다 같이 교차 가능해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상, 모양, 형태, 뭐 생김새,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이제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상, 모양은 이제 같은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형상과 모양은 구약에서 어떤 식으로 쓰였는가? 우상을 말할 때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쉽게 우리 생각으로 표현하면요, 동상 같은 거예요. 동상 같은 거. 여러분, 동상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동상을 왜 세우나요? 그 동상을 보고 뭘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 동상의 생김새가 나타나는 무엇인가를 떠오르게 하려고. 그 동상을 보면 떠오르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광화문 같은 데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 그 동상을 보면 누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거북성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잖아요. 세종대왕 동상을 보면 뭘 떠올리는 겁니까? 세종대왕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의 역할이 뭐예요? 동상의 그 생김새대로 그 묘사된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잡한 얘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보면서 누구를 떠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한번 양옆 사람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잡티가 보이십니까? 견적이 좀 나오시나요? 여러분, 왜 지금은 우리가 양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가족들을 봐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할까요?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깨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래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를 오랫동안 돌보신 이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나병 환자가 이제 살점이 떨어져서 고름이 나오는데 그거를 고민도 안 하고 입을 대고 그 고름을 빨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서양 선교사가 그걸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오 예수님, 오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순간 손양원 목사님이 고민하지 않고 그 나병 환자의 그 고름에 입을 대고 그것을 빨아내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할 법한 행동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뭘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망가져 갖고 그렇게 죄를 많이 져 갖고 저 사람 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는구나. 이게 아니라 나를 보란 말이죠. 나를.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았다. 참 예수님 같이 섬긴다. 예수님 같이 말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의 모습 근처도 못 간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은요, 결국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결국에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에요. 가장 완벽한 인간향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닮아가야 될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이루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종류대로 지음을 받아요. 그러나 인간 창조는 그렇지 않죠. 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온 인류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짐승보다 인간을 더 낮게 만드셨습니다. 6절의 말씀에 그 6일째 이 짐승을 만들면서 동일하게 인간을 만들었지만 짐승 만들듯이 인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고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니시죠. 인간은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성이 없지만 인간은 남성과 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에 짐승과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도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있지만 남성과 여성의 차별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간 창조를 말할 때 특별히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 창조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한 세트라는 거예요. 2장에 가면 좀 약간 다르게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같이 하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있지만 차별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만든 고귀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오해해서 자연을 마구 파괴하고 짓밟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우리 인간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인 자연을 위임받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원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잘 가꾸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목적대로 이 자연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어울려 사는 법을 고안하고 보존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 삶을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의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파괴를 하지 않는 좋은 자연의 지배자가 되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지금 목사님 환경운동가십니까? 이게 아니라 그 목적이 이미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창조 명령이에요. 문화 명령이기도 하고. 일회용품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바라기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단계적으로는 그런 것도 좀 줄여야 돼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좀 줄여야 되고, 또 막 이런 이제 뭐 매연이나 이런 거 배출을 과도하게 배출하는 그런 차는 좀 타지 마시고 걸어 다니고 뭐 그러는 게 좋아요. 저기 그 용산에 있는 청파 감리교회 거기 목사님은 이제 일평생 자전거를 타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명하셔 갖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집회 초청 다니시거든요. 뭐 비행기도 뭐 탄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비행기 타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몇 마일 비행기 타서 탄소를 발생시켰나 그 계산을 해갖고 탄소 헌금을 합니다. 그 교회는 11조는 안 한대요. 그게는. 근데 탄소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동차 타면 자기가 그 휘발유 넣은 만큼 쓴 만큼 다 계산해서 교회에다 다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탄소 헌금 다 모아서 어떻게 하냐? 1년에 한 번 다 몽골이나 사막 지역 갖고 나무 심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유명해져 갖고 사람들이 막 몰리는데 몰리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교통이 대란이 됩니까? 뭐 근데 이제 다른 교회들은 다 주차장 확장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차 갖고 오지 말라고. 우리 교회까지 오지 말고 걸어 다니라고. 자전거 타고 오든지. 안 그러면 집 가까운 교회 가라고. 왜 이렇게 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탄소 배출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연에 대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해치는 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회용품도 좀 줄이시고 교회에서 이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종이컵 쓴다 그러면 이름을 쓰십시오. 내가 오늘은 하나밖에 안 쓰겠다네. 그래서 좀 줄여 나가고 될 수 있으면 뭐 머그컵이나 다른 것들 갖고 오셔갖고 뭐 텀블러라 없으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저희 집에 남는 거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써갖고 좀 줄여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자연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아끼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최종적인 평가를 31절에 하고 계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서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31절의 표현은 여섯 번째 날 여기가 유일합니다.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very good이에요. 그냥 그 전에는 보시기에 좋았다. good, good. 그런데 여기는 very good. 게다가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날을 가리켜서 그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섯째 날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정관사가 유일하게 붙은 그날 유일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여섯째 날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의 설화에서 인간을 만든 것은 대부분 노예로 만들어집니다. 신들의 갈등과 전쟁에서 의해서 그 부산물로서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창조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사람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을 따라 하나님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고대 근동설화와 같습니까? 사람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존재이심을 말씀하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자연 줬으니까 마음대로 정복하고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창조한 의도의 목적을 잘 살려나가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여섯째 날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해 만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라고. 그래서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일까요? 주님의 성품과 은혜와 사랑, 공의, 자비, 위대한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조사를 보면 반대일 때가 더 많아요. 기독교인 하면 뭐가 떠오르냐?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고집스럽다, 우리보다도 더 세속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남들이 우리를 이상한 눈초리로 봐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실패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는 거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오늘 하루 예수를 믿더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져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죠. 그래서 예전에 고집하던 것들 좀 내려놓고 예전에 나쁜 습관들, 성품들 그것들 좀 포기하고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막 살아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그냥 산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과 이유,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보게 하려고 하는데 도통 우리를 봐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더 커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좀 못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로서 예수님을 제공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나를 봐. 뭐 어쩌라고 이제 나를 봐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아? 날 봐봐.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간이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 신앙이 오래되시고 연륜이 되신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더 망가뜨리고 있어요. 더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 잘 보존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셔요. 우리를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창조의 주님,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만드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사람들이 얘기하면 우리 교회 와봐라. 그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